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회개의 뜻은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돌아서서 가라. 요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방식을 멈추어서 천국의 방식으로 돌아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천국, 즉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라는 것으로도 들리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갈 때까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네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돌이켜서 저 하늘나라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굳이 제자 삼을 필요 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잘 기다려라 그러면은 천당에서 다 하나님 나라가 살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안 하고 이 땅에서 계속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을 살아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믿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기초가 부실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걸 못해서 그래요. 그거 연습을 안 시키고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죠? 죄 많은 세상은 내가 살 데가 못 돼. 그러니까 저 천국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만 띄면 저 하늘 천국은 말을 하는데 저 하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훈련은 안 하는 거야. 관계없는 거예요. 네. 이래서 우리가 기초가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예?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몇 번인지를 모르시면은 내가 몇 번을 말씀했어요? 2번 그러는 분도 있어요. 여기 2번. 이거를 안 보고 예수님께서 8번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팔복이라 그래요. 짜장면하고 짬뽕을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짬짜. 우리는 줄이는 걸 좋아해. 세상 복잡한 게 싫어. 그래서 우리는 팔복 이렇게 줄이죠. 그런데 제가 풀었었어요. 복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8가지를 다 이 문장으로 시작해요. 복이 있습니다. 저렇게 8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왜 처음에 제일 첫 번째하고 8번째 거하고는 현재형으로 되어서 왜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미래형으로 되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은 현재예요. 지금이죠. 이 땅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받을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8번이 감싸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나머지 안에 6개의 복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재기 역할을 하는 1번과 8번의 복은 지금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라고 현재의 말을 하고 그걸 하나씩 풀어 헤치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 6번째, 7번째 복이
튀어나올 거다 해서 미래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엄밀한 의미로는 이 전체 8가지의 복은 현재형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팔복을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이 문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요, 끝까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팔복을 하면서 6개월을 예정을 하지만 수시로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대충 넘어가고 저 땅에 갔을 때에 꼼꼼하게 살겠다라든지, 이 땅에서는 거짓말 좀 하고 저 땅 가선 정직하게 살겠다든지, 이 땅에서는 부정하게 살아도 저 땅 가서는 정결하게 살겠다 하는 것은 뭐다? 틀렸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겠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이런 저런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 주님이 다시 창문으로 보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말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칙으로 살았잖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것을 이 땅에 끌어다가 이 땅에서 살라고 했는데 반칙을 했잖아.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과 저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다르니 너는 반칙을 한 거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 8가지의 복을 일단 다 말해보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자주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렇지만 들을 때는 단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똑띠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자, 2개씩 8개 복을 2개씩 나눠봤어요. 1,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빨간 글자를 읽어봐요. 시작. 천국 소유한다. 예.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망한 사람이죠. 망한 사람. 그래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네? 얼마 전에 그 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젊은 여성 셋이서 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에이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들에게도 자기가 그 병 걸렸다는 걸 말하지 않고 같이 가다가 에이즈가 심각해지니까 폐렴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팍 쓰러졌어요. 어느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팍 쓰러져서 병원을 가니까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 걸린 그 자매가 같이 가는 두 자매를 보고 엉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전화할 사람도 없어요. 나를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지금 이 시간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사람. 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 그래서 천국,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걸로 아셨어요? 이제 이거를 같이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게 뒤집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짐작이 들어요. 자, 2번 시작. 애통하는 자 무슨 복? 위로의 복을 받아요. 애통하는 자는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자예요. 어느 책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전성민이라는 분이, 교수님이 저 애통하는 자의 복을 썼는데 이렇게 써요.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저런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주간 때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 그리고는 토요일이 지나죠. 주일날은요, 주님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의 상태에서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땅에서. 그러니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예. 그래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아직 영원한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 중간 상태에 놓여진 사람. 와, 상상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통하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을까요? 위로의 복을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받을 거야.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그때 위로 받을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오늘 제가 반칙이죠. 예, 짧아야죠. 3. 온유한 자 무슨 복을 받아요? 예, 땅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나 대결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 폭격을 했어요.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예. 이란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는 보복 공격이다 해서 뭐라더라? 진실의 맹세? 약속인가? 그런 작전 멋있는 이름을 해가지고는, 예, 사람을 태우지 않은 조그만 비행기들 있잖아요. 드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퍼부었더구만요. 예. 근데 그 현지 실황을 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방송국을 하는 게 있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CNN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재 화면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폭탄이 벌겋게 오고 그 폭탄이 땅에 떨어뜨리기 전에 쏘아서 공중에서 폭파시키려고 또 하는 그런 포도 쏘거든요. 우주전쟁 같은 그런 거를 보면서 저거는 대결이에요, 대화예요? 네? 대결하고 있죠. 대결하고 있는데 은혜가 있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온유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온유한 상태는 아니죠. 네. 땅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다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근데 보세요. 누가 보장해요? 폭탄을 갖다 들이붓는데 서로.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네. 부부의 문제를 생각해봐요. 부부가 대결을 치면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은 아내의 것이에요? 남편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대결을 하면은 땅이, 저기서 땅이라는 의미라는 이런 땅을 의미하지만 살아가는 터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땅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온유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예요? 땅을 소유하는 복을 가져. 그것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할 때에, 부부가 화해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화해했어요. 그러면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은 누구 거예요? 두 사람 다의 것이에요. 그죠? 네, 온유함의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번 시작. 의에 무슨 복을 받는데요? 배부름을 복을 받는데요. 보세요. 내가 가져야 돼. 안 돼. 그거는 내가 가져야 돼. 싸운다고 칩시다. 그럴 리가 없지만 이복순 권사님이 여기 있는 젊은 자매를 보고 있어요.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어른이니까. 근데 여기 또 젊은 또 연정 자매는 뭐라 그러냐면은 권사님 그래도 내가 젊은 사람인데 나를 좀 주셔야죠. 그래 싸웠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맛있는 갈비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운데 갈비를 놓고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배부르게 해요? 아무도 배부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비를 먹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갈비를 먹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 하면 권사님 먼저 드시는 게요. 맞아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다 드시겠어요? 권사님 드시고 나면 저도 그 다음엔 좀 먹을게요. 근데 권사님이 이러는 거야. 기특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리 와 우리 같이 구워서 먹자. 방향이 달라졌죠. 그죠? 아까는 내 거야. 그래도 이거 하고 이제 어른 먼저 드세요. 아니야 같이 먹자. 누가 배불러요 그러면? 다 같이 배부르죠. 욕망이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예요. 자, 4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욕망의 방향. 배부른 복. 이해가 되긴 됐는데 뭔가 부족하죠. 그죠? 내용이. 그러니까 저걸 앞으로 갖다 한 6개월 동안 풀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 무슨 복? 긍휼의 복. 뭐예요? 율법 대신 복음. 저거는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겠네. 아무리 짧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타인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선한 힘에 의해서 나는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집에 3남매가 살아요. 그런데 아들, 딸 이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맞이인 아들이 자기가 다 뭘 하고 싶어. 그래서 동생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막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엄마가 딱 있어. 그러면 이 아들이 뭐라 그래? 동생들 일로 와. 너 2개, 너도 2개. 나는 그래도 큰 오빠니까 나는 3개 먹을게. 됐지? 그렇게 해서 나눠 먹어요. 왜요? 제일 큰 아들인 오빠는 자기보다 더 강한 힘, 선한 강한 힘인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선한 힘의 통제를 받고 타인에게도 선함을 베풀죠. 동생들에게 선함을 베풀죠.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힘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 나도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는데요, 서로. 네. 자, 6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그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집을 청소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집 청소를 하면 집 꼬라지가 뭐가 되게요? 예? 예.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아들이 자취하는데 엄마가 자취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게 생겼다 그래요? 귀신 나오겠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꾸준히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청결. 그건 뭐예요? 한결같은 마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본다. 자, 일곱 번째.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봄이 아니고 복이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두를 일반적으로 다 맞아, 그렇게 하는 거죠. 공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게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8번째를 갈게요. 시작.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뭘 가진대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데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 의롭다고 하는 의를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면 두 글자가 합쳐졌는 건데 위에는 양이죠, 양. 매 하는 양. 양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되면 나 아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 양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양과 같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를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예전에 조로아스터교라고는 경교가 예전에 들어왔어요. 페르시아에서 들어와서 그 경교비가 중국 가면은 있어요. 자금성 안에 들어가면 그 비석이 보존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이런 소리 하죠. 네, 양을 이고 있어. 성경에는 어린 양은 누구의 비유예요? 내가 그러면 누구를 이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덮어 씌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건,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쓰고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이웃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지휘자인 문매 집사님은 유명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과 같이 쓰고 예수님으로 살면은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반응이 어떻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일이 쓴다면 어떻겠어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세상은. 이야, 너 참 좋다, 착한 사람이다 하는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냐, 너 잘났다.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돼요. 우리 집에 애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2학년 때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랜저 타고 출근하는 놈 너만 잘났냐? 티코 타고 출근하는 나도 잘났다 이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너 어디서 배웠냐고, 누가 갔다가 그런 노래를 가르치냐 그랬더니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데
스쿨버스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애들 태우고 운전하면서 흥얼흥얼 이 노래를 부른대요. 그랜저 타고 출근한 너만 잘났냐 뭐. 이거 배운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옳으냐? 너만 의로워? 문 선생 당신만 똑바른 줄 알아? 이거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보낸 반응을 항상 가져요.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 나눌 줄 알고 많네. 그러나 어디 나누는 일, 좋은 일만 있어요? 불의가 있는 일에는 난 예수님 따라 사니 그렇게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누구하고 한 번도 척진 적이 없이, 누구하고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이 살았다고 하면 그거는 야매 그리스도인이야. 그거는 나이론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이 처음엔 좋아라 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세상이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방식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와 불화하게 돼요. 불화.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과 너무 사이좋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번 복하고 8번 복하고만 현재형이라고 돼 있고 그들이 받아야 되는 상급은 똑같아요. 1번 한번 8번 복 할래요? 8번에 빨간 글자 뭐예요? 천국의 소유의 복이죠. 1번 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 네, 똑같죠. 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갈 건데 오늘은 무척 길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길지 않을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